그렇게 고생했는데, 예? 연단이 안 돼. 그러니까 눈을 못 떴어. 연단이 되면서 눈이 떠져야 되는데 눈이 안 떠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멸망받기도 쉬워요. 응? 하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셔서 도대체 구원이 뭔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옷 입게 하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의 목적이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요, 엄청난 윌링, 엄청난 하나님의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모르잖아 그러면 굉장히 영혼이 방황하게 돼 있어요. 모세 보세요. 40년을 연단하게 하신 거. 인간의 야망을 꺾고, 모세는 그래서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꺾어져야 됩니다. 그걸 굴복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내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정말 결단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겠다고 결단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있어.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을 세상의 영광도요 취하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인간관계 끊고 어디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보니까 산속으로 들어가고, 근데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반열이 높아갖고 막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냥 개나 소나 다 취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게 막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 자기의 영광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거를 깨닫고.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시편 27편에서 드디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를 원했습니까? 여러분 그걸 읽을 때 저는 젊었을 때는요,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그냥 그 시를 읊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건 없어 성경에.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나는 한 가지만을 구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한 가지만을 구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제가 오늘 이런 거를 다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자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이거는 어떤 율법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다윗은 그래서 계속 연단을 받으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을 침노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영광의 영역, 그 영광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에서부터 그 영광이 나왔어요. 그것을 시편 26편에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나눴지만, 나는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내가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고백의 이유가 뭘까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갖고 다윗은 아무것도 구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됐어요. 한 가지만을 구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날 마귀는 교회를 종교화시켜갖고 기복신앙화 시켜요. 그래서 구할 게 너무 많은데 잘 안 구해. 또 응답도 못 받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정작 구해야 될 건 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이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을 눈을 뜨고 보게 된 거예요. 초막 은밀한 곳에 자기를 비밀히 숨기시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가지 일만을 구하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처소입니다. 근데 이것은 제일 빨리 들어가는 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세요? 사랑으로 들어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토요일날도 계속 사랑하셨어야 돼요. 사랑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보세요. 성령님께 어떻게 해야 되나를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이 많은 시간을 그냥 휙휙휙 막 토요일날도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 기도할 때는 잘 안 가는 시간이, 주말에 쉴 때는 물론 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엄청 잘 가. 그런데 그때를 세월을 아끼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들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어떻게 해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금요일 날도 나눴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소스를 여러분에게 탁 던져줬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그래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래 참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얼마나 오래 참으심에
사랑인지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9장이에요. 9장. 9장에 보니까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주로 예를 들면 바로 같은 사람들이에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진노의 그릇을 만드시든 긍휼의 그릇을 만드시든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든 너희는 알 바 아니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거를 뭐 넘보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너무나 교만하고 마귀적이에요. 그것은 이런 건 아예 말도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 전 많이 봤어요. 진짜 하나님 몰라서 그래. 왜 하나님이 이러시대? 왜 이렇게 하신대?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또 지금은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그런 걸 다 접수하고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의 죄성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에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토기장의 손에 든 진흙 같은 존재예요. 그것도 굉장히 괜찮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세요.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한 영혼도 지옥불에 던지지 않으시려고. 이 사랑을 여러분,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막 맨날 시끄럽고 떠들 이런 데서는요 경험 못해요. 고독하고 외롭게 들어가야 거기에 있어.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게 거기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옛날에 대제사장만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문을 연 겁니다. 왜 거기를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야말로 은밀한 처소고 다윗이 들어갔던 그 초막 은밀한 곳이에요. 거기야말로 정말 보호가 있는 곳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영광을 봐야 우리가 진짜 변화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다 그럽니다.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내가 변화되는 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에서는 변화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종교가 되니까 영광의 영역의 문이 안 열려서 닫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실제는 알지 못해요. 그래갖고 가짜말을 만들어갖고 이 성경에 있는 영광의 주님이 아니야.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셨던 그 주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어떤 신을, 예수 신을, 저기 일본에 가면 예수 신사도 있어요. 그 신사에서 예수 신을 섬긴다고 예수님을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종교는 우상숭배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왜?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그 아피스 신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십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 있어요. 그 긍휼의 그릇이 이방인에게도 있다고 바울은 얼마나 말합니까?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근데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이 돌이키지 않아서 진노받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서는 왜 심판을 받느냐고,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한 심판을 받냐면 고집과 회개치 않음이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잘 꺾이고 순종적이고 이러면 벌써 하나님을 알게 됐을 겁니다. 인간같이 가락하고 고집불통이고 고집이 세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성경 아예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오래 참으심과 간용하심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바울은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으로 가보세요. 25절에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한 단어가 내 심장을 찔러갖고 거기서 멈춰갖고 회개가 터지고, 그래야 마음의 가죽을 찢을 수 있어요. 마음에 막 살이 쪄갖고 교만해갖고 이게 막 회개도 안 터지는 거예요. 다 말씀이 칼날같이 양날선 검과같이 막 내 가슴을 찔러갖고 마음이 막 예민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얼마나 오래 참으신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저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지금도 참고 계세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는 참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참고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도 고집과 그 마음이 두꺼워져 갖고 반응을 하지 않아. 이게 재앙이에요. 막 마음이 가만해져야 돼. 주님에 대한 막 갈급함과 가난함이 막 가슴을 막 벌렁벌렁하게 해야 돼요. 마음이 그게 낮아지는 겁니다. 막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하고. 다윗이 광야에서 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늘 광야니까 환경이 가난해. 우리를 하나님의 환경을 가난한 환경으로 막 이끄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요즘 사람들 그게 싫으니까 돈을 막 쌓아놓고 이런 환경을 안 좋은 환경으로 만들려고. 그거는 우상이에요. 그 돈이 우상이고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빼앗아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영국에서 돈이 없었는데 몸이 아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때 진짜 깨달았어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진짜 믿는 자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실체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이 너무 많아갖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 이제 곧 올 겁니다. 이런 환경이. 계시록 6장의 환경들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깜짝 놀라고,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는지를 알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어. 너무 죄송한 내 사랑해요. 이렇게 오래 참으셨구나. 뭐 때문에 나 같은 존재를. 그러면서 이제 눈이 떠지면요, 그냥 나는 지옥에 버려질 수 있는 쓰레기예요. 그걸 나중에 깨달아요, 진짜. 저는 항상 그래서 그래요. 제 바리새인보다 더 하면 될지 덜 하지 않습니다, 주님. 세리와 죄인 같습니다. 덜 구원해 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게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해보는 소리 싫어하셔요. 진심 어린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이에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이런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니까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럼 이 직분의 내용을 1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왜 그리스도 안에 계셨어요? 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우리와 화목하고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시려고. 저는 하나님이 저의 모든 죄를 얼마나 없이 해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그 지성소로 나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은밀한 곳이 바로 거기가 다 죄가 사해지는 곳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들어가는 그곳이에요. 사람들은 그 바깥에서만 있지.
이제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사랑이에요. 원수를 대할 때 사랑하셨고, 경건치 않을 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또 알게 돼요. 아, 죄를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죄를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거 깨달아 보셨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지를 힘이 어디 있어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영이 잠자는데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어디 가갖고 사람들 그렇게 자기한테 속습니다. 가서 막 사기를 치고 막 음란한 생각을 엄청 하고 이래야만 진 줄 알아요. 하나님 없이 일상을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 죄입니다. 거기서부터 더 깊은 부패가 일어나죠. 그런 짐승이 그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할 때에 안 받을 수 있어요? 예? 얼마나 결단을 해야 되고 얼마나 무서운데 안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다 우리 사랑해서 하시는 소리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 거기에 없다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죄를 돌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 예수님의 희생 대속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없애시고 예수님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으신 겁니다. 제물이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얼마나 화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막 관용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이 사랑을 진짜 알잖아요. 그럼 울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수고와 하나님의 큰 마음 아픔과, 예? 여러분, 제일 배신이요, 자식이 배신할 때 배신감 들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배신감을 우리가 안겨드렸어요. 너무나 많이. 그래서 많이 위로해드려야 돼요. 저를 진짜 사랑해서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온갖 표현과 고백으로 말씀드려야 돼요. 진실로 그것도. 이 사랑을 이제 다윗도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 그것은 어디입니까? 왜 그 한 가지만을 원했어요? 그 처소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 초막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뭐 때문에 거기 살아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저는 이 아름다움을 경험했을 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몰라요. 너무나 놀라워요. 다윗은 이것을 경험한 이후에 그 바깥에는 군대가 막 대적하여 진을 치잖아요. 다윗이 왕인데도 그 27편의 배경이 뭔지는 몰라도 엄청난 무서운 환경이 다윗을 덮쳤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만을 원합니다. 군대가 내게서 떠날 것, 내 원수가 실족하여 넘어지고 죽을 것, 이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만을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만 원하면 돼. 예? 하나만 원하는 데까지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눈을 떠야 그 한 가지만을 구하니까, 이거 한 가지만을 구해서 되겠는가, 딴 것도 구해야지, 이렇게 돼요. 다윗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성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성전을 그래서 사모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시편 26편에서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고 했어요. 이 문이 지금 천국을 침노하도록 열려 있잖아요.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어서 그 지성소까지 살 길인 그 길을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그러므로 예수님을, 정말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특권은 너무나
엄청난 영광의 특권입니다. 사랑할 뿐 아니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늘 빨리 그분이 오시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신부들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심장으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내 신부들이 나를 정말 내가 오기를 간절히 나를 사랑해서 사모하고 그 날을 기다리는 자들을 나 데려갈 거다고 그랬어요. 이게 베드로 후서 있잖아요. 3장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너무 그게 그렇게 막 예수님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보. 그냥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해서 사모하라고만 해야지.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전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 땅의 영광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진짜들이에요. 지금 그 진짜들을 만들고자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걸어. 그래갖고 그게 설령 없어지더라도 넌 정말 나로 만족하는가? 그 사랑을 시험하시잖아요, 지금. 정말 너는 나로 만족하는. 제가 그랬죠.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그 존재로 만족하는 거. 사랑으로 그 존재가 그냥 다야. 이런 고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신부들의 고백을 지금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원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뭐도 하고 다 내 책임과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 그 책임을 다 의무를 걷어치고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 하면서도 내 마음 중심에는 오로지 한 분 예수님 한 분을 원하고 바울과 같이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그러므로 제가 깨닫게 됐어요. 마음이 언제 자다가 깨도 그 마음이 그리스도께만 고정돼 있어. 여기까지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훈련으로도 돼요. 의지적으로도 돼요. 다른 생각 들면 안 하면 되니까. 쓸데없는 생각, 세상 잡다한 생각, 세상에 뭐 들은 생각, 본 영상 생각 이런 거 하잖아요. 다 쓸데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친밀하면 다 망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항상. 왜 자기 마음은 자기가 제일 잘 알아. 예수님도 아시지만 내가 제일 잘 알죠. 그들이 진짜 신부들인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네, 신부들의 고백이에요. 아삽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의 중심이 이 중심이 예수님이 되는 것부터 훈련하세요. 그 중심이 계속 중심이 다른 게 또 돼. 막 건강으로 건강이 내 중심이야. 막. 자식 그럼 자식이 내 중심이야. 나의 노후 그럼 내 노후가 내 마음의 중심이야. 어떻게 주님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바꿀 수도 없어요. 원래 신부의 부르심은 너무 높아. 그래서 원래 신부의 부르심 반열이 최고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이거를 걷어치우는 거야. 모르니까도 그렇고 뭐 적당히 아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내 마음의 시선이 그리스도께만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해줍니까? 목사님 해줍니까? 아니에요. 저는 무던히 노력했어요. 정말. 낮에도 제가 혼자 있을 때 절대 내 중심이 다른 것으로 조금이라도 갔다면 다시 예수님을.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여기 있을 때는요, 잠깐 딴 생각했다가 이렇게 돌이키는 건 쉬워. 근데 그러면 나는 안 되는데, 그러면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돌이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훈련해야 돼.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많은 시간 묵상 이런 걸 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사랑은 뭘로 합니까?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좌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예수님의 중심이 내게 새겨지는 겁니다. 새겨지는 거. 예?
그때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경성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냐? 때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만 내 마음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반드시 빼앗겨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래서 진짜 신부들은 그들이에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걸로도 부족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충만하도록 그분을 찾고 또 찾고 계속 찾는. 근데 그 찾는 게 혼으로 하면 참 힘들어요. 근데 이제 영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찾는 게 내 마음에 평강을 줘요. 예수님 찾는 게. 그래서 자다가도 찾는 거예요. 마치 딱 이거예요. 아기가, 조그만 아기가, 젖먹이. 젖먹이 아니면 젖먹이보다 좀 더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몇 살까지는요, 애들은 정말 엄마를 찾아. 엄마를 찾고 엄마 없으면 아무리 막 좋은 장난감 가지고 가다가도 마음속에 응어리가 뭐야, 엄마. 막 엄청 잘 놀고 막 그래서 막 사탕에 유혹을 받아서 빨아먹긴 해. 그러면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다가도 마음속에 뭐야? 응어리가 뭐야? 엄마 어디 있어? 엄마. 그래갖고 엄마 조금만 얘기하면 이제 울음이 터지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돼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부들인 것입니다. 나는 그 엄마를 찾는 아기 같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그랬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어른일수록 부모 의지하지 않잖아요. 이제 다 컸으니까. 그 세상 이치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내 마음에 꽉 차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다른 것으로 이렇게 채우기에 딱 좋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세상 물건이 채워지든지 사람 관계가 채워지든지 하여튼 가족의 어떤 것들이 채워지든지 앞으로의 무슨 어떤 계획들이 채워지든지 다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의 한복판에 계신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너무 많아요. 나의 사랑을 찾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말씀 하실까요? 그것이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요, 예수님이 꽉 차올라야 돼요. 꽉 차올라야 돼요. 근데 그거 알아요. 한 60%만 찼어. 그러면 이게 자다가도 깨져요. 채우는 것부터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부터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 보러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미친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비밀이 있어요. 확실히 비밀이 있어요. 너무나 거기 신비가 있어요. 예수님을 자꾸 찾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빼앗아,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빼앗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해야 돼. 빼앗기면 종이 돼갖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많아요. 항상 이 핸드폰을 어쩔지 모르고 여기 있는 것들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것이 내 마음을 빼앗아. 그럼 나는 그것의 종이 돼. 그러면 다스림을 받아요. 종의 원리는 뭡니까? 다스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여행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안 가면 못 견뎌. 근데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러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현대판은 우리가 무슨 어디 우상 숭배를 가서 절을 하고 있어요. 절간에 가서 절을 하겠냐고요. 탐욕, 이기심과 탐욕에서 나온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이,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그 우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먹으나 마시나, 예수님에서 먹고 마시라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신부가 해야 할
사랑입니다. 또 드려야 될 정결한 마음입니다. 즉 전심을 깨끗한 마음에 전심을 드려야 돼요. 마음에 뭔가가 있다면 그거는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벌써 사랑을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너무나 영원해요. 그래서 이 사랑에 영혼이 젖어 있어야 됩니다. 푹 젖어서. 네. 그럼 막 이 사랑 하고 싶어갖고 빨리 혼자 있고 싶어 막. 네? 그럼 혼자 있고 싶은데 겉으로 혼자 있는지 누구랑 같이 있는 것 같아. 네? 혼자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왜 혼자 있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뭐 죄지려고?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있고 싶어서, 더 그분을 얻고 싶어서.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님을 얻고자 모든 것을 버렸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얻고 그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고자 다 모든 것을 버렸다고 돼 있어요. 정말 버린 자들이, 예? 쓰긴 써고 그렇지만 그게 나의 중심도 아니고 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부르심에 대해서 말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이 불러갖고 약속의 씨를 낳도록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야망은 죽어졌어야 됐어요. 야망. 그 야망이 죽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 이용하는 자들이거든. 다 하나님 영광 도둑질합니다. 야망이 안 죽으면. 예? 이 말씀 얼마나 오랫동안 저한테 하신지 몰라요. 처음에는 알지도 못해서 이게 뭔지.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딴만 품고 있는 거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야망을 불태우려고. 왜?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과 땅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말씀을 처음에 따라갔어요. 그래도 그게 그만큼의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안 주시니까 막 화를 내잖아요. 하나님께. 이 내 몸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왜 당신이 안 주셔서 아들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지극히 큰 상급이야. 방패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도 예? 지금 예수님으로 기뻐해야 돼요. 그분으로 충만하고 그분을 막 기뻐갖고 예수님 요새 뭐라고 하냐면 넌 나를 기뻐하냐 그랬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막 기뻐하라는 거야. 맨날 우거지상 하지 말고. 예? 근데 그분이 모르시겠어요. 우리 환경을. 너무 잘하셔요. 이게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진정한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같이 높은 존재를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을 짐승과 새와 버러지 형상 사람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이. 예? 돈? 있어서 12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 예?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을 보고 취한 자들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쓰는 거예요. 야망이 다 꺾인 자들. 예. 그래서 사랑에 영혼이 깊이 젖으면 뭘로 알 수 있냐면 평강이다. 평강이다. 예.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예. 그러고 깊은 평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깊은 만큼 평강도 깊어요. 왜 평강이 없냐?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자기 야망이 있으니까. 사탄은 이런 거를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사탄은 걸잖아요. 막. 계속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신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얼마나 평강하느냐? 얼마나 평강 가운데 깊이 앉아있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거를 베드로전서 3장에서 아내들에게 말하잖아요. 안정되고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네 마음에 그거를 간직하라는 거예요. 이 평강이에요. 어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신부전은 그래서. 네, 그냥 그 은밀한 처소에 있는 거예요. 네? 다윗이 원했던 그곳은 은밀한 처소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고 했어요. 시편 91편에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의 거처를 자기 거처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항상 같은 거처에 사는 거예요. 동거하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런 곳을 진짜 침도에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랑함으로 진실된 사랑하려면 들어가. 확실히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저한테 오세요. 사랑이 진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지성소의 은밀한 거, 여기를 맛보지 못하니까 맨날 그 성전 마당만 밟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니까 코로나19 때 얼마나 많이 우두두 다 떨어져 나가잖아. 이제 또 떨어져 나갈걸요? 진짜 종교인인지 아니면 참된 사랑을 하는 진짜 신부인지 알곡인지. 이것이 바로 시편 24편과 15편에서 한 말씀입니다. 이 10편,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시편 24편만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올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이에요? 아닙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괜히 야만 불태우지 않아요. 거짓 맹세하지 않아요. 거짓 맹세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참된 의의 도의 길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또 시편 15편에는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이걸 해야 돼요. 이건 안 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하고서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 받지 않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아요. 뇌물을 받지 않고 무죄한 자를 행하지 않아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요. 그가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는 자입니다. 또 보니까 이게 시편 91편에 참 이런 말씀들이 그게 여호와의 은밀한 곳에 보호받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랬어요. 이게 바로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한 가지를 원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로 들어가서 살고 싶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무슨 고백인지 아시는 거죠. 근데 이곳은 그 은밀한 곳, 지성소와 같은 은밀한 곳은 모든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정말 주님 사랑해서 막 주님께 정말 폭포수와 같은 마음을 쏟아낼 때 몸이 건강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네? 저는 병원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영의 세계에서 너무나 이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막 보여주는 거잖아. 세상과 똑같이 살려면 그냥 안 믿는 사람이지 뭐. 예? 모든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곳임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것만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서 근데 진실되고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분을 정말 배웠고자, 예? 그분을 알고자 배웠고자 한다면 그런 모든 치유와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사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라기에도 보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이게 약속된 말씀이에요. 그 다윗이 원했던 은밀한 처소는 모든 죄가 사해지고 더러움이 제거되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히브리 10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열으신 길이에요. 십자가로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제거되는 것입니다. 또 그 은밀한 것은요, 국률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4장.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요,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새기고,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묵상하고 이런 말씀 하나 가지고 1시간씩 해야 돼. 그러면 세계가 열려요. 이게 말씀 하나 가지고도. 생각과 그래서 마음을 빼앗는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거 해갖고 뭐 할 건데, 영광 고사고 정말 쓰잘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문을 닫게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까 히브리서 10장에서 그 예수의 피로 담력을 얻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것입니다. 은밀한 것.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그래서 구약에서요, 지성소에서 가장 그 앞을 시은소 그랬어요. 시은자 그랬어요. 찬송가에도 있더라고요. 시은자, 시은소. 은혜를 받는 것. 그걸 믿어야 돼요. 믿고 그것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 울부짖으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을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에요. 저는 항상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장 20절의 말씀. 하나님의 즉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가장 놀라운 것은요, 그 은밀한 것,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면 또 변질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변질되지 않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딱 찾고 찾을 수밖에 없는 그것은 바로 다윗이 봤던 시편 27편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성품을 맛보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빠져들어갈 겁니다. 그분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경은 사모해라 어쩌라 막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지만 진짜 그 영광을 맛보고 천국을 침례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분이 머무는 그 영광의 장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분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맛보잖아요.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윗을 연단하셨냐면요, 여기까지 요 맛을 주시려고, 이 문을 여시려고.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 이렇게 딱 보면요, 저 사람 조금만 들어가면 저거 되겠는데. 근데 몰라, 그 사람이. 저는 어떻게 해서 알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막 고생이 찐하니까 그때 사랑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때 이 눈이 서서히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안 그러면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실체는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쉽게 들어가죠. 영광의 영역. 그래서 제가 그랬죠.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영광의 침노고,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사랑의 침노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기 사랑, 자기 애에서 해방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 자기 생명이 우상이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응? 마귀보다 내가 더 강해. 자기 애가 마귀가 우리를 욕하는 것보다 더 강해요. 그러니 다 넘어가는 거야. 자기 애가 얼마나 강한데. 네? 그거를 알고 자기 애를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 애를 많이 꺾을 때 언제 자꾸 꺾었냐면요, 이렇게 있다 보면 약간 서운함이 올라올 때 있잖아. 그러면서 자기 연민이 생겨. 뭐 팔자 타령도 해. 옛날에 그랬어. 지금은 그 미친 짓이라는 거 알겠어요. 자기 연민은 회개해야 될 거야. 병든 거야, 그건. 어떤 일에서도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 막 마귀한테 휘둘리는 거야. 그런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예? 교만의 양면, 예? 그걸 가지고는 자기에 빠져갖고 누가 뭐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 난리를 부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악신이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마귀보다 더 무서워 내 자신이, 자기 연민과 자기 애가. 응? 그 진이 자아예요. 자아. 뭐라고요? 마귀의 진이 나야. 자아예요. 자아. 거듭나지 않은 혼의 자아. 예? 자기를 죽이기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예요. 그래서 막 자살하면서도, 자살 왜 해요? 자기 너무 사랑해서 하는 거야. 못 살겠으니까. 물론 어떤 선별해야 될 것들이 있긴 있어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셨어요. 자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요. 로마서 6장 3절 같이, 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고 못 박히고 장사돼서, 그래야 죽으심이 확실하면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까 말까 하는데 안 죽었어. 그건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확실하게 죽어야 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돼요. 이 은혜가 나한테 오도록 해야 돼요. 주님 반드시 원하면 주십니다. 진짜 원해보세요. 주세요, 그 은혜를.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보면 제자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없지만 조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들을 계속, 예수님 지금 오실 때 너무 가까운데 계속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영이 깨어나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걸릴 수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 더군다나 뭐라고 그랬어요? 전토도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돼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전토가 나와. 예? 누구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그러면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라. 내가 쓰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고 주님 원할 때 언제든지 들고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이 뭔지 아세요? 제자도는 해방의 도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묶임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 내 목숨에도 내가 매여 있지 않아요. 내 목숨에 내가 매여 있으면 나중에 짐승의 편을 받을 거잖아요, 여러분. 예? 이게 너무 심한 얘기예요. 사실이야, 사실. 심한 얘기가 아니라, 단순히 심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내 목숨을 내가 미워하지 않으면 내 목숨 살아남기 위해서 짐승의 편을 받게 될 겁니다. 정말 진실되이 진짜가 되고자 준비해야 돼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진짜가 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막바지 이 마지막 이 길을 탄 사람들에게, 막차를 탄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은혜를 주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가슴에 막 파고들고 달게들고 파고들고 막 이래야 돼요. 주님 없으면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된 존재라는 것을 그분께 말씀드려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12장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분에게 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돈을 사랑하면요, 세상은 만몬이고 돈신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돈으로 매매하는 세상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질 연단도 받으셔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뭘 해야 돼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제 결론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물질 세계에서만 살지 말고 영의 세계, 즉 영광의 세계의 문을 열고 영광의 세계에서 심어야 돼요. 맨날 10 더하기 10은 20 이런 것만 계산해서는 안 돼요. 영광으로 심고 영광으로 거두는, 엄청나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 과부가 랩돈 두 입을 드린 거였어요. 그런 생활비 전부인데 엄청난 영광으로 심었기 때문에 영광으로 거두는 게 된 겁니다. 그런 원리를 알아서 또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남아있을 때라도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믿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요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연단을 지금 받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 연단이 뭐고 없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내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영광의 문이 열려야 돼. 하나님의 영광의 문을 열고 침례에서 들어가는데 진짜 빠른 키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율법 아래 있어요. 저는 이게 제가 했던 거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는 조금 낮이다가 또 제자리에, 또 낮이다가 제자리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진보가 안 나타나요. 그 사랑으로 영광의 영역을 들어가야 돼. 근데 이 영광의 문이 열린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주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 오래 못 머물러 있어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영광이 그냥 은사같이 돼버려. 에? 신비체험 정도로 돼버려요. 근데 사랑으로 들어갔을 때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될 때 이 영광의 영역이 더 깊어지고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본받는 데까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지옥에 간 사람들의 간증을 보니까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예수님에서 진짜 자기 평생 살았다고 착각한 거예요. 갔더니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간증에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일이 넌 나를 위해서 했냐. 그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도 야망이 안 죽은 거야. 예? 사람이 야망이 꺾이는 게 모세가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예? 40년 걸리는데 어느 날 그냥 주님이 확 부르시잖아. 이제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너 그게 나를 진짜 사랑해서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넌 너를 위해서 한 거잖아.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가 들을 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네? 주님은 진짜가 아니면 접수하지 않으셔. 진심이 아니고는 진짜 사랑하고 진짜 사랑하는 자들이 진짜가 되는 걸 알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